오늘 2018년도 다가오는 새해의 교회 직원을 임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이미 쉴만한 물가란에 다 게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당회장으로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오늘 임명되는 모든 분들이 한 해 동안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국어사전에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 헌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혹은 교회에서 헌신이라고 할 때 이 헌신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감당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몸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이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충분히 감당해내는 것이 헌신이다. 성경적 헌신의 의미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은 언제나 이런 헌신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이제 본문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 40여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지를 않게 됨으로써 모세형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그 금송아지를 중심해서 백성들이 둘러서서 헌화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백성들의 행위를 지켜본 모세가 들고 오던 하나님께서 직접 서서 쥐어준 십계명 돌판을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부터 그렇게 된 경위를 이제 듣게 되어지고 우상숭배의 죄를 도려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조치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처참한 그런 조치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참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참혹한 일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27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칼을 들어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고
또 그것은 불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함께 동고동락했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났지 않습니까?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이동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 형제고 자매이고 이웃이고 친구고 친척이고, 정말 그 사람들을 상대하여서 칼을 들어 죽이라고 하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불가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기가 막히는 일이죠. 자, 누가 이 일을 할 건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인데, 여호와의 편에 서서 이 일을 할 사람들 나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오직 한 지파, 레위 지파 자손들만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 레위 지파만 모세의 앞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 진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왕래했다 그랬습니다. 오고 가면서 그 칼 끝에 대이는 사람마다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수가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3,000명 가량이라고 했어요. 엄청난 수이지 않습니까? 칼을 차고 지나갔습니다. 혹여 그 칼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다시 돌아오는 순간에 죽임을 당한 거죠. 그 하루 동안에 죽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레위 자손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레위 자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모세는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헌신했다. 누구에게 헌신했느냐? 여호와께 헌신했다. 헌신이 어떤 거냐? 헌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세요. 당신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누가 당신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를 찾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서 손들어 보라고 하시고 내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7절 중반절에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6절에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을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이라고 했고 이 일을 할 사람을 나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또 일할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당신이 하고자 하는 뜻을,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헌신자라고 하는데 그런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할래?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헌신은 두 번째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자원하여 나서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서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하고서 선뜻 손을 들고 나서는 그것이 헌신이다. 모세가 26절에서 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자손이 예,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지파 자손들이 모두가 나왔다고 했어요. 콧뚜레를 꿰어서 억지로 물가에 끌어다 놓은 고집불통 황소는 주인을 너무 힘들게 해요. 너무 주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 일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는 그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도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도 큰 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길을 벗어버리려고 하죠. 억지로 하는 사람은,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나 일 못합니다. 저 못하겠어요. 나 이 좀 멍에 좀 벗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의 제조기처럼 늘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자원해야 기쁘고, 자원해야 즐겁고, 자원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원해야 됩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거친 일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그런 거예요. 자원해야 콧노래가 나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니, 이것이 내게 맡겨졌다니,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콧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헌신은 끊어내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헌신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어떤 그냥 일만 하면 결과가 있는 그런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레위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까? 허리에 칼을 차고 우상을 숭배한 형제와 아들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남녀노유할 것 없이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여 낸 지도자의 말이라고 하지만 정말 참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함께 동고동락한 그 자식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친척을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자손이 해야 하는 일은 결연한 의지로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결연한 의지로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이거든요. 뼈아픈 고통과 눈물이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끊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헌신자를 요구해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뼈아픈 그런 쓰라림이 온다고 할지라도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헌신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하게 해오던 것을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익숙하게 하던 것을 끊어낼 때 찾아오는 것이 있죠. 그런 현상을 금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술을 아주 잘 먹는 사람, 술에 익숙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술 중독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술 중독자가 그것을 끊어내려고 할 때 그에게 금단 현상이 오죠. 담배를 즐겨하고 담배에 익숙하여 마침내 니코틴 중독자가 되면 그 담배를 끊어내는데 찾아오는 현상이 금단 현상입니다. 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하게 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서 그것을 끊어낼 때 찾아오는 그 현상, 금단 현상. 그건 정말 미칠 지경이죠. 환상이 보이고 그리고 막 숨이 넘어가죠. 손이 떨리고 몸이 막 떨리고 갑자기 막 자지러지고 찾아오는 금단 현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그럴지라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인내하고 그럴지라도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단 현상이 온다고 해서 내가 담배 한 가지만 피우겠다, 술 한 잔만 마시겠다 하고서 시작하면
그는 영영 끊지 못해요. 폐인이 되는 거죠. 그 익숙하던 것을 끊어내는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뛰어넘지 않으면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헌신하겠다 혹은 헌신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을 끊어내는 결별 혹은 청산을 미루고 미적거리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헌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헌신할 수 없어요. 끊어내지 않고 헌신자처럼 하고서 달려들면 벌벌벌벌 떨리고 자지러지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다시 헌신자로 나서기가 두려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림한 헌신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투신하는,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시는 일에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달려드는, 비록 과거에 계속해 오던 것을 끊어버리고 시작하는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헌신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자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와도 끊어낼 것을 끊어내는,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던져버려야 할 것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결연한 의지와 그리고 각오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 어떤 아픔이 와도 뼈아픈 쓰라린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나는 이루고야 말겠다. 이렇게 나설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헌신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뭐냐?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요구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랬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여러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서 나왔는데 지 맘대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지 맘대로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여기서 조금 죽이고 저기서 조금 죽이고, 그렇게 이 문에서 저 문까지 했는데 저 문에서 이 문까지 그냥 자기 맘대로 정해가지고 왕래하고, 하루 동안만 해야 되는데 이틀 동안, 3일 동안, 4일 동안 그렇게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게 순종이죠. 그것을 모세는 헌신이라는 말로 했어요.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 헌신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예요. 칼을 차고 지나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다 죽였다.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평소에 무슨 감정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칼을 차고서 지나가면서 걸리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그건 헌신이 아니죠.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의 말은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려주고 싶은 사람은 살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만 죽이는, 그건 아니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늘은 하기 싫어요, 오늘은 힘들어요, 오늘 병이 좀 들었어요, 내일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today. 오늘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든지 칼을 차고 왕래하면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이유와 변명이 없어요. 레위 자손들은 이유와 핑계를 갖다 대서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고 이런 계산 저런 계산 해보고 그래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그 말대로 그들은 그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칼이 아니라 망치를 들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칼을 차고 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그들은 칼을 차고 왕래하면서 죽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 그 일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조한 비비어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순종이 뭐냐? 순종은 99%가 아니라 100%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은 1%의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100%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자손들이 꾀를 내어가지고 핑계대며 내일 할 수도 있고, 핑계대며 나는 못하겠다, 나는 오늘 팔도 아프고 칼을 찰 힘도 없고 달릴 힘도 없고 사람 무섭고 난 도저히 일 못하겠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눈앞에 형제가 보이고 내 눈앞에 친척이 보이고 내 눈앞에 이웃이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레위 자손이 그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런 마음과 그런 어떤 관계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생각과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다윗이었죠.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정작 난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셔요. 겉모양은 주의 일 한다고 막 나섰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다 자기 뜻대로 했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주님 앞에서 네 몰라요? 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법을 행했으니 내 앞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그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이죠. 그래서 멸망에 이르고 엄중한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은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 움직이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27절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했고 28절 말씀 보면 레위 자손들은 그대로 행했다. 말씀을 듣고 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만으로 헌신이 아니라 예 해놓고는 밖에 나가 실컷 놀고 와요. 지 할 일 다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버려요. 눈꼽만큼도 하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하고서 응답할 뿐만 아니라 그 예와 동시에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 생각하고 말하기 쉽습니다. 행동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헌신입니다. 물론 말로도 예라고 해야 되지만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주의 일을 어떻게 말만 가지고 합니까? 말만 가지고 막 그렇게 막 헌신을 막 다 해요. 만리장성 쌓아요. 근데 실제로 벽돌 한 장도 안 올려요. 실제적으로 헌금 한 푼도 안 해요. 실제적으로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설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왔다가 앉아가지고 있다가 그냥 가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헌신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행하는 액션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헌신입니다. 레위 자손은 예,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칼을 차고 진석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선뜻 우리가 행동으로 뭔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다면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였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좇아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하나님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공수로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9절 말씀, 오늘 헌신했는데 오늘 복을 내리시리라고 했어요. 넘어가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해 주십니다. 제가 보는 호크마 주석에 보면은 레위 자손들이 받은 복을 민수기 1장 47절로 54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는 달리 전쟁에 나가 싸우는 일을 면제하고 오로지 성전 봉사의 직무, 예배를 돕는 일에만 감당하도록 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 7족속과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거지만 그들이 그냥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 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자손만큼은 전쟁에 나갈 사람에게서 면제다. 시내산 아래에서 레위 자손은 모세가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했다.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했다. 다시 말하면 뼈를 깎는 아픔과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칼을 들고 진으로 뛰어들어서 왕래하면서 피를 흘렸어요. 여호와께 헌신한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가 피 흘릴 까닭이 없다. 더 이상은 너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이유가 없다. 너희 가운데 장정이 밖으로 나가 싸우는 일 때문에 가족이 헤어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것을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 20세 이상으로 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레위 자손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 집을 떠나지 말아라. 제외시켜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장 47절로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자손 많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레위 자손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시내산 아래에서 벌써 이후에 흘릴 모든 피를 다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이유가 없는 그런 자손으로 구분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당신에게 헌신한 레위 자손에 대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 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 부모들이 정말 여호와께 헌신하고 그 자손들이 열매를 먹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손들이 번창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그 배경에는 그 부모의 세대에서 예배당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자기의 몸을 헌신하고 그리고 또한 물질을 헌신하고 그렇게 헌신한 그 결국 그 어떤 배경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자손 후대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는 이유는 그들의 1세대가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100% 순종한 그 순종의 결과예요. 다시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일이 없도록, 다시는 전쟁에 나가서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전쟁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전쟁에 나가는 가족을 두고 떠나는 아픔, 장정을 전쟁터로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울어야 되는 그런 울음을
레위 자손에게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비보를 듣는 일이 레위 자손에게는 없게 하셨어요. 철저히 11지파가 레위 자손을 보호하고 레위 자손은 오직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만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손에 피 묻히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쫓아서 헌신하는 사람을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보다 계산이 정말 명확한 분이에요.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계산을 잘못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 동명교회에 2018년도 직원으로 임명받아서 섬기게 될 여러분들이 레위인과 같은 헌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세대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레위 자손의 1세대가 헌신한 그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헌신한 그 헌신의 열매가 그 자손들에게 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의 헌신, 그 자손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축복, 이것이 오늘 우리의 헌신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자녀손들의 축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